일본의 사이타마 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강태영 선교사입니다. 동경은 잘 아시는데 사이타마 현이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이타마 현은 동경의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의정부와 비슷한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하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아내가 사실은 이 사이타마 감사 그리스도 교회가 지금 22년째인데 저희 아내가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아내가 개척을 2년 먼저 개척하고요. 저는 동경에 사역하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일본인 사역자와 같이 팀워크를 합쳐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죠. 바로 이것이 이제 선교관의 이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통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렇게 아파트나 아니면 맨션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선교관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예배 광경이죠. 제 앞에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최정미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좁아져 가지고 이제 공민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역 앞에 있는 그 공민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공민관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쉬는 날이 있고요. 또 공민관에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매번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공민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광경이고요. 이곳은 한 달에 한 번 공민관이, 역 앞에 있는 공민관이 쉬는 날, 이 마을 공민관을 또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럴 때는 참 곤란하죠. 이제 지난주에 안 나왔다가 광고를 못 듣고 예배 왔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왜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쪽이야 하면 이제 가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던 그런 공민관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관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저희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5년째 되는 때 이 교회를 구입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교회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번 12월 달에 세례를 받은 우리 자매 세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캠퍼스에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는 캠퍼스와 일본어 학교 사역을 주로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정기 모임, 또 크리스마스 콘서트, 가스펠 콘서트 이렇게 하면서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이제 캠퍼스에 있는 광장인데, 이 사이타마 대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일본 노회 전체가 이 4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사실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맨 북쪽에는 아키타에서부터 맨 남쪽에는 나가사키까지 교회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신칸센이 멈추는 곳, 그리고 국립대가 있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 이렇게 돌을 놓듯이 신칸센이 멈추면서 국립대에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교회를 쭉 세워가지고 전략적으로 그곳을 통해 가지고 일본 선교 전체를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신칸센이 멈추는 오미야, 그리고 이 사이타마 대학까지, 국립대까지는 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면은 있게 됩니다. 한국하고는 좀 틀린 게, 한국은 인서울이 아니면 다 뭐 지방대라고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지방대를 상당히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 뛰어난 학생들이 지방대에 많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지방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정기 모임 광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퍼스를 하다가 최근에 지금 입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고 저희 캠퍼스 재학생들이 없어져서 캠퍼스 안에서 이전처럼 활동적으로 전도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클도 다시 등록이 되고 캠퍼스 안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노인 요양원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은 일본에서 요양원들이 많이 있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주위에 있는 요양원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냈지만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연결이 됐는데 그 자매는 믿기 전부터 사실 요양원 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핸드벨도 가르치고 뭐 가라오케 노래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 자매가 피아노도 잘 치고 뭐 엘렉톤이라고 해가지고 그 강사도 했기 때문에 여러 요양원에 돌아다니면서 이 봉사를 했던 그런 인맥이 쌓여서 그 자매가 소개만 해주면 뭐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괜찮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자매 소개로 이렇게 요양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일본이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제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팀이 오시면 모시고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일본에서는 스킨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의 그 따뜻함을 느끼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을 붙잡고 말 안 통해도 괜찮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하면은 모르겠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여라.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그냥 은혜 받고 감동하시니까 너희들이 말 일일이 다 알아들을 필요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으로 정말 따뜻하게 손잡고 말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 일본어 초등학교에서 지금 한류 붐이 한창인 거 아시죠? 네, 일본에도 한류 붐이 한창이어가지고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좀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딱지치기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일본 초등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 이제 마을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나 또 이벤트 때 이런 그 마술하시는 크리스찬 분이신데 그분을 일본 목사님께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벤트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 축제가 있으면 저희 이제 청년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축제에서 발표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게 파티식으로 이렇게 캐롤송도 불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지역 주민들과 저희가 이제 한 10년 그 사역을 일본어 학교와 캠퍼스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마을에 이제 임원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과 같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많이 좀 마을에 알려지게 되고 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관계도 사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임원이 되면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 교회 사람이 임원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좀 나고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소문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이고요. 우리 임원들입니다. 제가 신학원 사역도 하고 있는데 신학원의 입학생 사진이고 입학식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게 제 딸이고요. 저희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제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일본 선교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 때문에 일본 선교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참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선교사지만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지만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축구 경기를 하면 꼭 일본 응원을 해야 된다는 마음은 항상 있는데 한국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도 아직도 일본 사랑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하면서 많이 회개도 하면서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일본 선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선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친 많은 해악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넘어서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친 민족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악을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서 사마리아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라고 안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일본 땅을 복음화하지 않고 일본을 사랑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일본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쳤지만 그 땅을 통과할 때 진정한 세계 선교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일본은 열매 맺기가 참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사실은 많이 듭니다. 많이 투자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면 신나게 잘 감당하겠는데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면 얼마나 신납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했는데 갑자기 그냥 30등 하던 사람이 20등으로 올라가고 20등 하던 사람이 10등으로 올라가고 10등 하던 사람이 1등을 하면 신나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면 낙심이 되죠. 낙담이 되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일본 선교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사실은 일본 선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일본 선교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부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열매 맺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이곳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의 유혹에 교회를 떠나서 일본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주님은 14년 동안 저를 위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원 얻게 되는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매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기까지, 주님께 쓰임받기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일본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인내와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사이토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 정착하고 쓰임받기까지 8년 걸렸습니다. 그 자매는 정말 재능이 많은 자매였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스포츠도 좋아해가지고 축구 경도 많이 가고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저희 아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자매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매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매뿐만 아니라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세례를 받은 키로나 자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매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매입니다. 11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저녁 예배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일 끝나고 저녁 예배 참석해서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다가 제가 강단에 딱 서면은 바로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다가 제가 딱 축도를 함과 동시에 눈을 뜨면 바로 뒤에 문에 가 있습니다. 바로 나가.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변화가 된 계기가 된 때는 바로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 코로나 때 그 자매에게 이제는 저녁 예배가 없다. 이제는 네가 나오려면 아침 예배를 나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근데 그 자매가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쉬고 나서 주일 예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꾸준히 나오더니 자기가 기도 모임에 나오겠대요. 그래서 목요 기도 모임이 있는데 목요 기도 모임에 나오더니 또 어느 날은 자기가 세례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세례 받으려면 그냥 받을 수 없다. 먼저 예수의 유일성 4번 만남을 해야 되고 새생활 시리즈 6번 만남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저희 일본인 리더였던 사이도 자매에게 부탁을 해서 4번 만남, 6번 만남, 10번 만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10번 만남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네가 세례 받겠냐? 네가 세례 받으려면 세례 공부해야 되는데 세례 공부도 오래 걸린다. 어? 괜찮냐?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세례 공부 한 3개월 합니다. 뭐 사도행전부터 주기도문부터 다 10계명부터 다 가르치죠. 예배가 뭐고 구원이 뭐고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 자매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눈을 보고 얘기하기가 힘들면 네가 말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고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대로 말씀에 들어가면 영혼들은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 영혼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네가 왜 세례 받으려고 결심을 했니? 그랬더니 예배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받기를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냥 흘러 들으니까 대충 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변화되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 대충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은혜도 없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깊이 들으면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비록 열매 맺기가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모든 일본인들, 어떤 상황에 있는 일본인들도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일본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 같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민족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주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한교회 단기 선교팀이 일본 선교를 결심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사오니 꼭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을 그날까지 사랑으로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